오늘 사무엘상 22장은 유대 광야를 배경으로 일어나는 내용입니다. 유대 광야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둘람굴을 포함한 바로 유대 광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지역을 다윗이 옮겨 다니면서 훈련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한 지역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아둘람에서 있었던 영향력의 훈련입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우리 오늘 주신 하나의 말씀 사무엘상 우리 22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을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이 가드에서 스타일을 완전히 구긴 이 다윗이 아둘람으로 도망갑니다. 여기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20km 떨어져 있는 유다 산지에 있는 굴입니다. 한번 좀 더 구체적인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둘람 굴로 추정되는 굴입니다. 바로 이 지역에 다윗이 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중요한 훈련을 하나 합니다. 다름 아니라 사람 경영의 훈련입니다. 리더십과 또한 그에 따르는 영향력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그는 몸소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는 사람을 얻으면서 얻는 선한 영향력에 체험을 하고 하나는 사람을 잃으면서 얻는 악한 영향력에 체험을 하게 됩니다. 먼저 선한 영향력입니다. 그는 아둘람굴로 왔을 때 부모 친척을 포함해서 400명가량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억울한 사람, 또한 빚진 사람, 마음의 원통함을 푸는, 요즘으로 말하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다 비주류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먹여야 될까요? 광야입니다. 어떻게 훈련시켜야 될까요? 잘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였지만 티격태격 서로들 싸우기도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오롯이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어서 그들을 훈련하고 조직화합니다. 그래서 이 아둘람 출신들이 나중에 장차 다윗이 왕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들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려울 때 끝까지 남아서 보호하는 바로 그런 군대와 친위대가 바로 이 아둘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상 22장 이후에 찬찬히 성경을 읽어보시면 다윗이라는 주어로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 다윗과 그의 백성들 이렇게 복수로 자주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아둘람 출신들과 같이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성경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악한 영향력을 그는 경험합니다. 살기 등등한 사울이 아히멜렉을 찾아와서 추궁합니다. 너 다윗과 내통했지? 다윗을 도와서 먹을 것을 주고 골리앗이 칼을 줬다면서. 그런데 아히멜렉이 완강히 저항합니다. 그게 왜 잘못된 것입니까? 다윗이 뭘 잘못했단 말입니까? 내가 다윗을 도운 것은 사실은 사울 왕을 도와준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아히멜렉이 이제 다윗으로 완전히 넘어갔다는 것을 알고는 그를 죽이고 또한 그의 제사장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무엘상 22장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이제 노업 땅은 말 그대로 반정부 활동의 중심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것을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 겨우 살아남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바로 아비야달이라는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다윗에게로 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22절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아비야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나의 책임이로다. 내가
둘러대면서 바로 아히멜렉을 만났을 때 내 한 몸 살아났지만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이 바로 나의 탓, 나의 책임이었구나. 바로 그의 악한 영향력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느샌가 별로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게 선한 영향력이든 악한 영향력이든. 아니, 당신은 내가 돈을 벌어다 주는데 어떻게 애 교육을 이렇게 시켰느냐고 윽박 지르는 남편과 아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를 키우고 교육을 하는 것이 전적인 어머니의 책임입니까? 아버지는 돈만 벌어다 주면 다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는 그런 자신의 책임들을 이제 제대로 모른 채 살아갑니다. 직장이 정말 지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상사를 잘못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쩌면 그런 직장을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에서 좋은 상사를 만나면서 정말 행복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향력의 결과입니다. 또한 온천 일동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동네구에 영향력을 끼치고 또한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지도자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직분자가 좋은 영향, 나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구역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단순히 장로님, 권사님들만의 문제겠습니까? 내가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같은 공동체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양에 살아갈 것 같으면, 영향을 줄 것 같으면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선한 영향을 끼치려면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다름 아니라 남 탓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 문제는 넓은 의미에서 나도 한 조각 책임이 있다라는 그 책임의식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책임이라는 단어가 영어의 responsibility라는 단어인데 이게 response, 반응하다 이런 뜻이고 ability, 능력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책임이라는 것은 문제 앞에서 반응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나는 마치 이 문제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살아갈 때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면 넓은 의미에서 나도 한 조각 그 책임에 그 아픔을 먹겠노라고 경험하는, 바로 고백하는 바로 그때 여러분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는 겁니다. 장로님, 권사님들의 말 한마디, 판단 하나, 그들의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초신자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이 영향력의 능력을 알았던 아프리카 부족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부족에는 그런 말이 있지요. 아이를 하나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다 동원된다. 그게 바로 선한 영향력을 키우는 그들의 지혜였습니다.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10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번에 표 아닙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기서 돌아본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카타노멘이라는 동사인데 이게 원뜻이 깊게, 넓게, 높게 생각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형입니다. 시제가 현재라는 것은 단회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쭉 가다가 한번 툭 돌아보면서 쳐다보는 것이 돌아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코로나가 있는데 1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전화 안 하다가 아이고 잘 계십니까? 하는 게 돌아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회적이 아니라 반복적, 수시로 살피면서 또한 그들과 함께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 문제 앞에서 나도 책임이 있습니다. 나도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럴 때 선한 영향력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오늘 바로 이 아둘람 굴에서 이런 훈련을 받습니다. 선한 영향력과 더불어 내 말 한마디, 내 판단 하나가 초신자들,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들은 더욱더 배우고
훈련하고 앞장서서 엎드리고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향력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성숙되고 또한 변화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다윗이 오늘 훈련하는 것은 효도 훈련입니다. 우리 다 함께 22장 우리 3절을 우리 3절만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자, 그래서 모압 미스베가 어딘지 여러분 한번 우리 사진을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 빨간색으로 박스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모압 땅에 있는 모압 미스베라는 곳입니다. 저 왼쪽에 5번이 아둘람 굴입니다, 여러분. 저기서 부모를 모시고 저기까지 모압 미스베까지 다윗이 부모를 모시고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거기에 직접 가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험한 땅인지 모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가지고는 또 저 모압 지역이 아주 험한 곳입니다. 부모를 모시고 저기까지 이렇게 모시고 갑니다. 여러분, 보통 자기가 힘들면 우리는 제일 소홀히 하고 제일 좀 무시하는 그러한 그룹들이 있습니다. 제일 가까운 부모, 친척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잘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기도 코가 석자입니다. 그런데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모시고 저 모압 땅까지 갑니다. 왜 하필이면 모압일까? 가까운 곳에 안 모시고 저렇게 멀리 갈까? 여러분, 바로 그 모압은 자기의 증조모 룻이 살던 고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몸에는 모압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신앙, 그 헌신을 그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저 모압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언약 백성이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개인 윤리의 차원을 넘어서는 언약적 사역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이 모세의 10계명 중에 5계명을 지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다윗의 이러한 행위는 나중에 마태복음을 보시면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바로 이게 구속 역사의 한 장면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순히 부모 공경은 뭐 개인 윤리의 차원, 여러분 세상도 윤리 이야기를 합니다. 유교에서도 윤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의 부모 공경은 단순한 그러한 윤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언약을 이어가는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이 부모 공경을 해야 합니다. 내가 제일 힘들고 어려워도 가장 먼저 내 언약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려고 한 자, 부모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5계명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기뻐하시는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거 잘하면요 복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이단들인데도 이걸 잘하면 거기에 부흥 발전이 있어요. 아무리 정통 교리를 갖고 있어도 이런 하나님의 10계명 중에 이 5계명 같은 것을 어기면 그 사회, 그 공동체는 점점 망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10계명의 말씀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광야 고통 가운데 내 코가 석자라도 다윗은 자기의 부모를 공경합니다. 그것은 언약적 행위였습니다. 다윗이 그냥 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이 이것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놀랍게도 오늘 우리의 교회들은 미국의 교회들의 잘못된 모습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장로, 권사, 집사들이 동성연애 이야기하면 왜 그런 걸 자꾸만 이야기하십니까? 뭐 이러면서 오히려 타박을 줍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간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백성, 언약의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다윗의 이 효도훈련, 바로 이 광야에서 모압 미스베까지 가는 그 애정과 정성의 그 모습을 배우시면서 우리 부모 경경 또한 언약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이 본문 보시면 다윗이 하는 훈련이 첫 번째가 아둘람에서 영향력의 훈련이었고, 두 번째가 이제 모압 미스베까지 가는 효도 훈련이었다면, 세 번째가 이제 헤렛 수풀에서 일어나는 말씀 경건 훈련입니다. 우리 다 함께 22장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선지자 가앗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우리 헤렛 수풀 다시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둘람 바로 옆에 헤렛 수풀이 있습니다. 유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다 광야 산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압 미스베에서 다윗이 부모를 데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의하면 갓 선지자를 통하여 거기 있지 말고 다시 아둘람 근처로 가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순종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모압에 있으면 두 가지가 유리합니다. 일단 할머니 고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편안하게 대합니다. 무엇보다도 사울의 그 살기등등한 살해 위협에서 영향력에서 벗어납니다. 얼마나 안전한 곳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울이 있는 그 도망왔던 아둘람 근처 헤렛 수풀로 다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압이 훨씬 더 안전한데요. 내가 살아남으면 여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언약을 품고 있다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면 다시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서 훈련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위험스럽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체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다윗이 이것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 이것은 내 생각을 넘어서는 겁니다. 훈련 장소도 과목도 하나님이 택하시지 내가 택하는 게 아닙니다. 참 위험해 보이는 곳이지만 하나님은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가야지 참된 훈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여기에 순종하고 갈 때 여러분 위험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왔다고 했지요. 이 아비아달이 그냥 온 게 아닙니다. 바로 아버지 아히멜렉이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의 에봇과 그 안에 들어있는 우림과 둠빔을 같이 가지고 옵니다. 바로 그것은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바로 그 대제사장의 그 정통성이 사울에서 이제 다윗으로 옮겨오고 있는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다윗에게 그렇게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아둘람굴 헤렛 수풀에 있었던 다윗의 모습 가운데서 나온 바로 그 시입니다. 자, 이 시가 어떤 분위기인지, 그래서 내가 왜 여기 왔을까? 내가 괜히 모압에서 여기 온 것 아닌가? 너무 무섭다라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어떤 곳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시가 도망자의 시 같습니까? 두려움에 벌벌 떠는 자의 시 같습니까? 아닙니다.
비파와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사울이 나를 득달같이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벽에 일찍 깨어서 노래 부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언약과 비전을 주시고, 내가 노래 부를 때 그 아둘람에 있었던 모든 비루한 자, 눈물 흘린 자들이 함께 노래 부르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들이 꿈꾸는 비전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압에서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언약의 땅으로 들어올 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게 세상 일이든 영적인 일이든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핵심 습관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여러 습관이 아니라 핵심 습관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상을 살아가지만 일상이 참 무료합니다. 특별히 요사이 우리 어르신들 만나보면 코로나 때문에 막 이렇게 막 힘들고 어려운데 무엇보다도 어디 가시지를 못하니까 저희 어머니도 막 그냥 막 오늘도 막 제일 먼저 일어나셔가지고 예배당 오시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이해를 하죠. 어르신들이 나가지를 못하니까 답답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인생 자체가 다 일상이 다 반복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일상에서 뭔가 성공을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핵심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똑같이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 뭔가 자신만의 리추얼, 자신만의 세레모니, 자신만의 어떤 의식을 만들어낼 줄 압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났지만 다 이불을 정확하게 갭니다. 매일 개야 되는 이불이지만 그 이불을 개면서 자신만의 하루가 시작된다는 자신만의 세레모니를 만들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의식화시킬 줄 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일찍 일어나서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뭔가 하루를 새롭게 쫙 정리를 합니다. 단순한 커피가 아니라 바로 세레모니의 커피를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우리들의 가장 좋은 세레모니, 이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 가장 놀라운 세레모니,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경건의 훈련을 드리는 겁니다. 나만의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여러분, 그 무료한 일상,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새롭게 만나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아침마다 우리만의 세레모니를 우리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고 내 삶의 광야가 있다 할지라도 이 무료하고 반복되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 삶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다시 모압 땅에서 헤레스불로 들어가라. 너무 위험하고 너무 힘든 곳이지만 바로 거기로 들어가는 순종의 훈련이 있을 때 하나님은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파와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바로 이 무료한 삶에서 참된 승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 훈련은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경건 훈련은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그 일상의 새로움을 주시는 능력을 위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21년 경건 훈련 작정서를 제가 나눠드렸습니다. 아이고, 지금 코로나가 있는데 저 목사님이 저걸 무슨 전도를 하자고 저렇게 지금 작정을 하고, 아이고, 안 할 수도 없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바로 모압 땅이 더 좋다는 뜻입니다. 모압이 훨씬 안전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은 언약의 백성답게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서 훈련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경건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새로운 나만의 능력들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제가 좀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보면 다 바쁘죠. 우리가 다 바쁘지 않습니까? 근데 바쁘다고 해서
사역을 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새롭게 이제 2021년 우리 유인물의 사역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드렸는데요. 바빠서 안 하려고 합니다.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바쁘죠. 근데 거기는 모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것이 안전하고 좋은 것 같지만 그 바쁜 중에도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겠습니다라고 내가 유대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11조부터 안 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너무 힘드시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모압 땅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내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정성스럽게 하나님의 것들을 챙기고 내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구제하며 이들을 돕겠습니다라고 어려운 중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아둘람의 역사, 헤렛 수폴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온다고 우리의 생각대로 모압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경건 훈련을 하며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가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는 말씀 순종과 하나님의 음성 듣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언약 백성의 삶의 모습,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작정서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담임 목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온천교회 어떤 위원회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고 내가 안 하면 북한 선교회가 어찌 되겠노?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작정서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정말 오랜만에 우리 성도들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 가슴에 언약을 품고 있기에 우리는 모압 땅에 가지 않습니다. 모압이 안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은 언약 백성답게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서 사울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훈련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 그곳에서 우리는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흔들리지 아니하겠나이다. 비파와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이 암울한 시대에 우리를 향해서 기독교를 향해서 비난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올바른 노선을 지키며 올바른 신앙 정체성을 지키며 내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훈련받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때 그 광야는 복된 곳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하늘의 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둘람굴에서 영향력의 훈련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선한 영향력, 악한 영향력이 있음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고 특별히 직분자들은 자신의 말 한마디, 자신의 기도 모습, 찬양 모습이 많은 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압에서 효도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언약 백성이 지키는 구속사적 사역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헤렛 수풀에서 우리는 말씀 순종의 훈련,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시는 그 뜻 속에서 내가 보기에 가장 위험한 곳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안전한 곳, 그곳에 나의 피난처를 삼겠습니다. 고백하시면서 이 복된 훈련에 모두가 동참하시며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우리 귀한 온천교회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